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과 시편 27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또 시편 2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두 말씀을 봤습니다. 기대하는 신앙.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대. 참 모두가 다 기대하지요. 오늘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미래의 소망. 이해가 안 가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젠 다 망했구나. 나라도 없어지고 또 집도 다 사라지고 비참한 그런 역사가 됐는데 진짜 재앙을 만난 것 같고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참 괴로운 일 만날 때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시편 27장 14절은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쫓겨다니고 피난다니고 할 때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해서 여호와를 바라라. 이 바라라는 말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대하라. 기대하리라는 단어예요. 기대. 기대하는 신앙은 뭘까요? 기대하는 신앙. 자, 기대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그냥 단순한 감정의 말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표현이 기대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지난 주간 그 미국에서 모스턴 대사 와서 서울대학교 그 정문 앞 광장에서 그 많은 이 군중 앞에서 그 연설을 하는데, 특별 강연하는데 난 무슨 소리 하나, 무슨 소리로 시작하나 한번 지켜봤어요. 그때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입니다. 이렇게 강연을 시작하는 걸 보고 저분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미국의 위튼 칼리지가 제가 거기서 한 주간 연수 받고 왔는데 빌그리안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 교수실이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학교예요.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거기서 신학을 했고 법학을 하고 또 리프티 대학교 그분이 학장입니다. 세계적인 형사 그런 대사예요. 미국의 사성 장군보다도 서열이 위에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믿음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말을 들었지요.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말 해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다. 이 축복의 말입니다. 기대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그냥 막연하게 뭘 기대한다 하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대는 뭡니까? 내일의 소망입니다. 내일의 소망. 기대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지금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준비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믿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참 평탄한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많은 환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12형제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장사꾼들한테 팔아 넘기지요. 그 애굽에 가서 보디바리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집에 복을 줘요. 그러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유혹을 다 뿌리치지요. 그런데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참 죄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뛰쳐나간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넣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가 잘못을 저질러서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꿔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 꿈대로 하나는 풀려났고 하나는 처형을 당해요. 그러다 바로 왕이 꿈을 꾸지요.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신하가 지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친구가 자기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대로 됐다. 그 요셉을 불러서 왕 앞에 옵니다. 그 바로 왕이 요셉 너는 뭐든지 꿈을 얘기한다던데 아니요. 왕의 꿈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럼 쭉 얘기를 하는데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데 7년 동안 풍년이 질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겁니다. 풍년이 드는 동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30살에 갑자기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뭐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참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중에도 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다 양식이 떨어져 양식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보고는 몇 차례 기회를 주지요.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데려왔을 때 이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쫙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놀래지. 그때 요셉이 나타나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요. 기절초풍하지요. 그러나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은 거지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뭐 동생이라 힘이 없어서 억울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물론 형제들이 팔아서 오게 됐지만 요셉은 그걸로 마음에 두고는 분노하고 언제 원수 갚으려고 그냥 이를 갈고 기회만 와봐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승리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환난 풍파를 얼마나 많이 겪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난리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세계라, 이렇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었어요. 자, 기대하는 사람은요, 낙심 대신에 감사합니다. 기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해요. 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맛있는 거 먹을 걸 기대해 보세요. 그래요? 없어요? 아유, 그러면 참 사는 거 그냥 무슨 재미로 살아? 야, 예배 마치면 집에 가면 하다못해 수박이라도 자른다. 기대를 해보세요. 기대감을 갖고 교회도 오시고 집에도 가시고 직장도 가셔야 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무슨 기대를 하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뭐 주일날이니까 가야지 이렇게 온 겁니까? 안 오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주일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즐거운 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날,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아요. 막 군인들 훈련할 때 목이 타고 막 미칩니다. 막 발 다 부러지고 그럴 때. 그런데 조금만 저기 구보해 가면 조산만 넘어가면 저기 참 시원한 그냥 저기 뭐 옛날로 말하면 아이스케이크하고 그냥 그 물이 있다고. 그러면요 저 넘어가면 거기 그냥 자두밭이 있다고. 그럼 자두 생각만 해도 벌써 입에 시가지고 입에 침이 고여요. 그래서 그 더운 고난을 행군을 통과해 갑니다. 그 뭡니까? 기대요, 기대. 기대가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다음 주 수련회 한다 하면은 기대를 가진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에휴, 수련회는 뭔 또 수련회야. 그냥 넘어가지. 저기 어디 뭐 저 우리 어디 좋은데 그냥 리조트 나오고 하지.
지금 전국이 지금 물난리 나가지고 난리 치는데 어디서 가서 거기서 뭐 한다고 욕먹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아쉬워. 우리 교회가 제일 지금 나아요. 지금 또 멀리 하고 싶어도요. 또 차량이나 여러분들의 지금 또 연세들도 많이 이제 세월들이 가셔가지고 이전에 너무 많이 다녔어 우리 교회 진짜.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그죠? 울진 바닥에도 가고 뭐 참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가서 또 다음 세대들이 많으면 아이들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 저녁에 다 오셔요. 오고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맛있는 거 먹자고요. 딴 비용 안 들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자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를 하고 오시. 기대. 목사님도 지금 무엇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대하면서 준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철 되어오는데 휴가를 기대해 보세요.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 계획만 세워도 기대가 부풀어요. 외국 여행을 한번 간다 합시다. 일정을 잡고 비행기를 끊어놓으면 잠 못 자. 짐 싸느라고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왜 그래요? 기대에 부풀어서 기대가 없으면은요 희망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세월 흘러보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사시는가? 혹시 요즘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인생 다 산 거야 이제. 정리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치고 기대보다는 실망을 더 자주 경험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니까 언제나 기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입니다. 언제나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눈앞이 막막합니까? 오늘 기대해 보세요. 기대를 가진 사람과 그냥 온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해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매일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지요. 그래서 기대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기대하는 인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대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대는 뭐와 같은 거 하면 믿음과 소망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 두 주먹 접어봐. 믿음과 소망. 저 표 만들어놨잖아. 기대의 신앙을 가는 거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천정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정 믿어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능치 못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갑니다. 이게 기대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헛된 걸 기대한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걸 기대했다가 정말 뱀통당하지요. 그래서 기대하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 대신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해요.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다 준비해. 기다린다고요. 약속하신 걸 믿고 그것을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런 신앙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신앙은요, 기대하는 신앙은 첫째로 기대는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따라합시다. 기대는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 출발이 딱 하나님을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탁 믿고 가요. 그러니까 기대는 막연한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니까 반드시 그 기대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요. 또 두 번째는 기대는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준비해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뭘로 준비할까? 기도로 준비해. 기도로 준비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으면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기도합니다. 마태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잘 준비해요.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준비해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식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본인 당사자나 하면, 자, 어느 날짜를 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서로가 막 기대가 부풀어서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뭐 하지요? 준비한다니까.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하고 신부는 신부대로 준비하고 양가 집안에서는 서로가 막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들떠가지고 준비한다니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한다니까. 어제도 그냥 인천의 송도 그 목사님 아들 결혼식 한다고 연락이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기도에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축의금만 좀 보내드렸는데 축하해드렸는데 얼마나 준비합니까? 막 준비. 기대가 있는 사람은 그 기대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신앙으로 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준비해요. 하루하루를 기도로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야, 내 인생 이제 다 살았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찍 퇴직하고 일찍 그냥 이 퇴직 후에는 65세, 70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자원봉사자들 가이드가 놀랬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설명 더 잘해요. 어떤 거는 막 자기 조그만 가방에서 열어 가지고 보가면서 가르쳐주고 되게 친절해요.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60에서 70이에요. 두 번째가 70에서 80이래요. 세 번째가 50에서 60이래요. 그럼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절정기입니다. 그 전에 밑에는 아직 잘 몰라요. 바쁘지. 그냥 돈 벌어야지, 직장 가야지, 뭐 해야지 막
그런데 조금 세월 지나가면 그게 별것도 없어요. 다 두고 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준비하는데, 기대의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면 나 어떻게 만나지? 그러니까 매일 깨어서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이 기대하는 인생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설렙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지, 기쁨이 있지. 준비하면서도 막 기뻐 좋아요. 우리 엄마들 아들 결혼시키려고 할 때 막 뭐 하나씩 준비할 때 억지로 해요. 기뻐서 좋아서 뭐 더 좋은 걸로 해주려고 난리야. 왜 그럴까? 그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의 신앙도 그런 거지요.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기쁨으로 나오고,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이런 기대의 신앙은 기쁨이 넘칩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자 없어요. 평안해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 샬롬.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준비하고 계시는 그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나와요. 그래서요, 기대의 신앙은요,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아. 엔진. 우리 영혼의 엔진이에요. 엔진. 여러분 자동차들 보면 마력이 막 좋고 이런 거 있고, 아니면 작고 이런 거하고 저 오토바이 엔진하고는 다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차 종류가 달라요. 엔진이 잘 돌아가고 아주 그냥 힘 있는 거는 뭐 고바이고 어디고 그냥 커보고 뭐고 흔들림 없어요. 우리 영혼의 엔진이 뭐예요? 기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엔진이 마력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대가 없는 신앙, 그럼 소망도 없어요. 그런 분들 기쁨도 없어요. 그 신앙생활도 그냥 그저 억지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사람은 맨 과거에 갇혀 있어요. 앉았다면 맨 옛날 얘기만 해.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지나간 거는 끝난 거야. 돌아오지 못해. 그런 말 있잖아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 지나간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현재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집에 갔을 때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식구가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현재의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과거에 갇혀가지고 그때가 좋았네, 그때가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아이고 포기하고 주지 않고 낙심하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변치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합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면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신앙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가 소망이에요. 소망. 저 단어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소망. 야, 기대하는 신앙을 갖고 살면 소망 있는 사람이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대의 신앙은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바로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면 마침내 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요새 이 정금 같은 그 찬양도 많이 불러주고 찬양만 부르지 말고 나에게 그냥 많은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인내는 연단을 나를 불같이 연단시키죠. 불순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순금이 뭡니까? 불에 그만큼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제거돼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이 돼서 마침내 뭡니까?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굴곡이 많은 분들, 이런저런 많은 그런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그러면서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기대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있어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연단이 돼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실 줄 믿습니다. 소망. 두 번째는 기대하는 신앙의 특징은 보면 감사예요. 감사.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뭐지? 아직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확신하고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부터 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감사. 또 기대하는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준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은 무엇을 줄고 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돼. 사사기에 보면 선지자 생도가 가난해서 그냥 빚만 지고 죽었습니다. 야, 이 과부가 어떡해요? 아이들을 다 지금 종으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야,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빈 그릇을 빌려와요. 여러분, 빈 그릇을 잠깐 빌리려고 해도 평소에 좋은 관계가 인성이 좋아야 빌려주지 성질 개떡 같은 빌리지도 못해요.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어. 문을 닫고 안에서 아이와 둘이서 계속 따라 부어요. 기름 한 병인데 병에도 붓고 다라에도 붓고 뭐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에 다 붓는데 야, 빈 그릇 자꾸 가져와.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오라는데 이제 없냐니까 없나이다. 더 이상 빈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딱 기름이 멈췄어요. 빌려온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그런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준비 안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해야 돼. 실력을 준비해야 돼. 믿음을 준비해야 돼.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내가 그대로 실행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네 자손이 아니라 별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렇게 100세가 돼도 노년이 돼도 야,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갖고 나간 사람 끝까지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미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어떤 인생이 될까? 첫째,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나온 세월, 그때가 좋았지. 과거 머물지 말고 과거에 실패한 거, 속상한 거, 이용당한 거, 사기당한 거, 잃어버린 거, 이런 거에 묶여 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병들어요. 다 지나가 버려요. 내가 도둑을 맞자, 누가 그걸로 잘 썼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안 되려고 그렇게 됐나 보다, 그냥 맡겨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 하나 걸친 거 그것마저도 다 뺏기고 이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고 가셨습니다. 그래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각자 이제 때가 되면 다 두고 가야 될 거야. 여러분, 과거의 실패 아픔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가십시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을 선물처럼 여기십시오.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요 최고의 날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그 200장이지요. 그 찬송 너무 좋지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거기 보면 3절에 나옵니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너무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매일 새로워요. 새날입니다. 새날. 새날이 밝아왔어요. 오늘 새날이 되면 새 기분. 늘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기분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새로운 기분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 모습이 달라. 새 모습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날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대하며 살아요. 정주영 씨가 아산 거기를 영국의 그 배를 갖다가 고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다 막아서 얼마나 나라 영토를 넓히지 않았냐고요. 그리고 트랙터를 그거 가지고 자기가 그걸 몰면서 자기는 매일 아침에 설레는 이 마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설렌다고 그랬어. 얼마나 설레. 땅을 얼마나 논을 넓혀놨어요. 그리고는 그거 다 아산 그쪽에를 키워놓고는 그 고물배를 다 다시 울산 조선소로 가져와가지고 그 녹여가지고 또 배 만들고. 얼마나 그 지혜롭게 해요. 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중퇴한 분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 배포가 생각이 큰 인물이지요. 우리가 머리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뭐 설레는 이 아침에 이 뭐 그 트랙터 그 넓은 그를 밭을 갈면서 논을 갈면서 참 설레는 마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설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만날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래요. 이따 끝날 때 얼굴 보면 알아야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대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새롭고 만날 때마다 새롭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아요. 다 죽겠다고 난리고 힘들다고 그러고 고난 중에 있고 다 한숨 쉬고 뭐 끝났다고 그러지만 이 기대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기대의 신앙을 갖고 사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넘쳐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잘 준비합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하듯이 오늘 내가 할 일을 그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연세들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운동도 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제일 좋고, 힘드는 분 집에서라도 해야 돼.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성경 한 장 두 장 읽고 거기서 좋은 말씀 한번 메모해 놓고 이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기대 신앙은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바빠요. 성경 속에 봅시다. 기대 신앙을 갖고 산 사람들, 다윗,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 중에도 항상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요셉,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고, 바울,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와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선한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오늘 기대의 신앙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 또 감사가 있는 인생, 현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감사하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해 가요.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기대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중에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기대를 갖고 그들은 승리하게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기대하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에 응답해 주세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뭘로 준비하지? 간단하게 말할게요.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또 뭘로 준비해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기대를 다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대의 신앙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대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다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운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선하신 뜻으로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나갑니다. 준비하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매일매일 설레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 나갑니다. 이러한 참 신앙으로 멋진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